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고난에서 높은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에밀 시오랑의 대표작의 이름입니다. 그는 폐허의 철학자로 불리면서 고난과 절망, 소외와 슬픔, 고통의 삶을 처절한 고뇌로 풀어낸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의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가 영원히 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새벽의 어둠이 가장 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짙은 어둠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그 짙은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 뜨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짙은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곧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이 터널이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는 반드시 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해는 반드시 그 태양은 뜨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 속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풀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은요, 사실 현실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미래를 향한 또 장래를 향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박국에도요, 그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은 기원전 7세기경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과 애굽의 간섭 속에 있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과 공의가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격변기에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왕들과 위정자들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온갖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부패와 혼란의 시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악이 만연함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절망은 왜 오는 것입니까? 이 민족의 이 고통은 어찌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의 이러한 자세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세,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는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또 묻고 답을 얻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박국은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높은 소망을 품게 되었는가, 그 영적 원리를 오늘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17절에는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높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열하고 있는 없는 것들이 나오죠. 17절을 보면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습니다. 농가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외양간에는요, 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경제를 받침하고 있는 그런 유목과 농경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들인가 동시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었던 것이죠. 당연한 기반 조건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박국은 그 없는 것들을 직시하면서, 그렇다면 내 인생에 충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만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없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뭐 했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라도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한 직시한 고백입니다. 내가 없는 것에 내 시선을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나의 시선을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정확히 보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더 고정시키는 이 일들, 이것이 시선을 옮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깨달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난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환경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내 미래와 장래를 생각해 보니 이 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 길도 열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소원함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벗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집중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발견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내게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그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없는 것을 쫓아 나가면 더 없게 되지만은요,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해 나가면요, 그 없는 것들조차도 나에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없는 것이 채워지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없는 것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해결의 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존재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없는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일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육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와 한용운과 더불어서 일제감정기 저항 시인으로 유명하죠. 이육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아픔의 시대를 조명하고 이 성경적 모티브를 사용하여서 일제에 저항하는 저항시를 많이 남긴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월록이지만 자신의 수감 번호였던 264번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이육사로 개명한 것만 보아도 그의 항일 정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는 조국 강복 1년을 앞두고 베이징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시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의지와 시선의 전환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의 시 광야가 바로 그것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시의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그 엄혹한 시대 가운데서도 천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올 초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대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어두운 시기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일제에 굴복하고 친일의 늪에 빠져 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인들은요, 그 지도자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무엇을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봤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봤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 지식인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일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았습니다. 일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친일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이죠. 영원히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현실에 대한, 현실 직시에 대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일제에 정하는 하나님의 7,000명의 성도들, 그런 믿음의 숫자들이 이 나라에는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육사는요, 그 성도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그 성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천고 뒤에 이 광야를 달리며 목노와 해방을 노래할 수 있는 초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육사 시인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는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선의 전환으로 나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늪에서, 깊은 고난에서 높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자.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나는 시작. 아멘. 여기서 무엇 하리로다 라고 있는 이 표현은요, 독자의, 시인의, 저자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의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사실 제 마음만 보더라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보다는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하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전체가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불행한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전혀 결정하기 싫으신 모양인데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행복해서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여호와께 정하여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언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현실과 상황이 결정되면 내 마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잘 풀려지면 그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부터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며 그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홍해가 갈라짐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미리암이 앞서 나가며 모세가 앞서 나가며 소고치며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수물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신인가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수르광야에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3일 만에. 뭐 석 달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단 3일 만에 사람의 마음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딱 3일이 지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독설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지 성경은 딱 3일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환경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둘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결정하시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결정이 없으면요, 늘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뭔가 좀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고 상황이 풀려지면 감사하다가도 이내 그것이 안 되면 또 원망하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아직 내 마음에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곧 해가 뜬다. 곧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나의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이 방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이 어둠 속에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마음으로 나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깊은 절망 가운데
높은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시작.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요, 높은 절벽 가운데로 아주 빠르게 기어 올라갑니다. 맹수가 달라들려고 할 때도 사슴이요, 빠르게 뛰어가서 그 절벽 가운데로 올라가면요, 맹수들이 달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요, 올라가는 단상, 그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확신했습니다. 하박국은 확신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이 짙은 어둠이 아무리 나를 누르고 이 절망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어떤 여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뒤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란 것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이래 내 마음이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훅훅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절망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시선이, 내 영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승리가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